구약성경 룻기 4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오늘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다, 사랑으로 길을 내다 세 번째 예수의 삶을 살아가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또 룻기를 봅니다. 주께서 룻기를 통해서 또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도 보아스처럼 또 예수님처럼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1장 27절에 보면 안디옥에 있는 교인들을 가리켜 그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영어로 얘기하면 Christ like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처럼이라는 뜻이에요. 즉 예수님하고 똑같이 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방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기독교가 예수님을 던져버린 채 자기만의 성체를 짓고 자기들만의 왕국을 짓고 살아가는 걸 보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란 말이에요. 맥스 루카도라는 사람이 예수님처럼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신다. 그럼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가 세상하고 똑같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지 않아서예요. 우리가 세상처럼 많이 못 누려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지 않아서라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보는 기대는 언제나 똑같아요. 니네 예수 믿는다며, 그럼 니네들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오해해가지고 예수 믿는 증거가 부자 되는 거고 성공하는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망가뜨리고 기독교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여기 있는 거예요. 세상이 보는 우리, 또 세상이 보는 목회자,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기영도라고 하는 시인이 계세요. 1960년에 태어나서 1989년에 갑자기 뇌졸중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시 중에 우리 동네 목사님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읍내에서 그를 본 곳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철공소 앞에서 자전거를 세우고 그는 양철 홈통을 반듯하게 피는 대장장이의 망치질을 조용히 보고 있다. 자전거 짐틀 위에는 두껍고 딱딱해 보이는 성경책만한 송판들이 실려 있었다. 교인들은 교회당 꽃밭을 마구 밟고 다녔다. 일주일 전에 목사님은 폐렴으로 둘째 아이를 잃었다. 장마통의 교인들은 반으로 줄었다. 더구나 그 목사님은 큰 소리로 기도하거나 손뼉을 치며 찬송하는 법도 없고 교인들은 주일마다 수군거렸다. 학생의 소년들과 목사관 뒤터에서 푸성기를 심다가 저녁 예배에 늦은 적도 있었다. 성경이 아니라 생활의 밑줄을 그어야 한다는 그 목사님의 말에 집사 장로들 사이에 맹렬한 분노를 자아냈다. 폐렴으로 아이를 잃자 마을 전체가 은밀히 눈빛을 주고받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주에 이 목사님은 우리 마을을 떠나야 한다. 어두운 천막교회 천장에 늘어진 작은 전구처럼 하늘에는 어느덧 하나둘 맑은 별들이 지키고 대장장이도 주섬주섬 공구를 챙겨 들었다. 한참 동안 무언가 생각하던 목사님은 그제서야 동네를 향해 천천히 페달을 밟았다. 정녕 공기 속에서 그의 친숙한 얼굴은 어딘지 조금 쓸쓸해 보였다. 기영도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나중에 가톨릭으로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이 되지만 그가 쓴 시의 내용은 그 동네에서 그 당시 다반사처럼 보이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교회의 교인들의 모습이 지금 어떻다고 그럽니까? 목사의 설교를 싫어합니다. 목사의 삶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막 기도하고 막 은사를 베풀고 기적을 나타내고 막 병자를 고쳐줬으면 좋겠는데, 이 가난한 동네에 와서 이 천막교회를 부흥시켜줬으면 좋겠는데 늘 가서 애들하고 놀아주고 뒤에 가서 밭에서 푸성기를 심고 또 철공소에 가가지고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교인들이 이런 목사가 너무 싫은 거예요. 능력 있는 목사, 좀 기적이 나타나서 복을 펑펑 주는 목사였으면 좋겠는데 매일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고 일상을 살아내는 그 모습이 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밑줄 긋지 말고 삶의 밑줄을 그어라.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좀 살아라. 이런 설교를 하면 그를 길을 막고 듣기 싫었다는 거예요. 그런 설교 하지 말고 복 받는 거, 잘 되는 거, 좀 기적 좀 체험하게 해달라고, 그런 설교 좀 해달라고 이러면서 그 목사를 향했다는 거예요. 근데 더구나 목사가 아이가 폐병으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서로 눈짓을 합니다. 저 목사 능력 없어. 저 목사 안 되겠어. 다음 주에 쫓아내자. 그래서 그 목사를 쫓아내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기영도가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는 삶으로 살아내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도들은 삶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복 받아야 돼요. 지금 기적을 체험해야 돼요. 이러면서 목회자를 쫓아냈다는 거예요. 세상이 보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또 다른 모습 중에 에드가 캐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내용의 시를 썼어요. 제가 옛날에 한번 들려드렸는데 이번에는 목사를 향해서 쓴 시예요. 나는 설교를 귀로 듣기보다 눈으로 보고 싶습니다. 나는 단순히 당신이 방향을 가르쳐 주는 것보다 나와 함께 걸어주기를 바랍니다. 눈은 귀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학생입니다. 좋은 충고는 머리를 아프게 하지만 삶의 모범은 언제나 명쾌합니다. 최고의 사람들은 자신의 말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행동하는 선을 보는 것이 우리에게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면 나도 어떻게 하는지를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당신이 직접 행동하는 모습을 보기 원하는데 당신은 항상 말이 앞섭니다. 당신의 강의는 지혜롭고 옳은 것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나는 그보다는 당신의 행동에서 뭔가를 배우고 싶습니다. 당신의 유창한 충고만 가지고는 당신을 오해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행동과 삶을 보면 그때는 오해가 풀릴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이 땅의 목회자도 이 땅의 성도도 세상에 보는 눈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왜? 말은 뻔질하게 하면서 온갖 미사여구는 써가면서 뒤에서는 호박씨 까먹듯이 자기 인생을 살고 뒷주머니 차고 밥그릇 싸움하고, 그럼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 이유가 복 받기 위해서 복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단 한 절이라도, 단 한 줄이라도 예수를 닮겠다고 성경에 밑줄을 그으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살고 싶어, 이렇게 인생의 밑줄을 그어야 되는데, 열심히 성경은 배운다고 쫙쫙 그어대는데 실제로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슬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보아스를 보면 그는 우리하고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그는 마치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삶 속에서 막 밑줄을 쫙쫙 그으면서 예수님을 삶 속에서 막 그려서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보아스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룻기에 나오는 이야기는 남녀간의 로맨틱 러브 스토리가 아니에요. 이거를 읽으면서 늙은 남자가 어린 여자를 보면서 나도 결혼할 수 있겠구나, 또 늙은 여자가 어린 남자를 보면서 나도 나이 많지만 결혼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결혼 지침서로 이 룻기가 써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본문은 언약서예요. 언약에 관한 언약적 사랑이 뭐냐, 대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서로를 향해서 헤세드를 베푸느냐 하는 언약 사랑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룻기는 언약의 백성이 세상을 살아낼 때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룻기예요.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보아스가 바로 우리가 닮아야 될 한 모델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아무개, 이름도 없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한 사람은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저자는 의도적으로 이 두 사람을 비교시키면서 당신은 아무개입니까? 보아스입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보아스와 아무개의 차이는 뭘까요? 보아스가 예수님처럼 살아내는 삶 때문이에요. 예수님처럼 어떻게 살았을까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성실한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룻기는 제가 말했잖아요. 룻기의 4분의 3이 대화예요. 대화. 서로 말을 주고받는 대화예요. 하지만 대화만 있지 않아요. 1장에 보면 나오미가 가족을 다 잃고 나서 며느리와 함께 돌아오는 비통하고 그 슬픔의 그 길 위에서 이별의 아픔을 나누는 대화 가운데서 룻은 자기가 어머니를 따르겠다는 결단을 하고 행동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1장에 나옵니다. 2장에는 룻과 어머니가 가난과 고통 속에, 상실의 아픔 속에 있는 어머니를 보면서 밭으로 일하러 나가면서 보아스를 만나서 대화를 하고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푸는, 말만 하지 않고 행위로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3장은 나오미가 룻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짜고 룻이 보아스를 찾아가서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면서 삶으로 자기가 행동하면서 어머니를 섬기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보아스 또한 내가 쉬지 않을 거야, 내가 내일 약속을 지킬 거야 그러면서 그날 아침 새벽에 일찍 성문으로 들어갔다고 얘기하는, 말만 하지 않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또한 마찬가지. 보아스가 이제 성문에 가서 성문에 앉아서 재판을 하면서 말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지금 말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하고 이 일을 하려고 한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룻기에서 나오는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일상 속에 있다는 것. 우리가 걸어가는 길 위에, 우리가 일하는 밭에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눕는 집 안에서, 사람들과 만나는 타작 마당에서, 그리고 재판이 벌어지는 성문 안에서도, 성문 위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인생을 다스리고 섭리하시고 살아계신 분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교회 와서 기도원 가서 받는 게 아니에요. 매일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이 사는 삶의 환경 속에서 은혜를 찾고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나누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종교생활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종교생활하러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하려 있는 거예요. 삶 속에 들어가서 신앙을 보여주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또 있음을 캐치해야 돼. 최요한 성도처럼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글을 적어서, 시를 적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잠깐이라도 붙들려고 하는 그런 결심들, 그거 좋은 거예요. 한 번씩 내가 글을 쓰는 건 그날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매일 하루를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내가 이 하루 속에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하셨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지? 이런 것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건강한 신앙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보아스를 보십시오. 이미 이에게 얘기했어요. 약속했단 말이에요. 무려 4번이나 했어요. 3장 13절에 보면 뭐라 그러죠?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하리라.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다.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가 이행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사심을 두고 맹세한 후에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할 것이다. 무려 4번이나 룻에게 나는 책임을 지겠다라고 4번이나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오미도 보아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가 쉬지 않고 이 일을 이룰 거야 라고 이미 3장 18절에 보면 나오미도 보아스의 성격을 알기 때문에, 성품을 알기 때문에 그런 기대를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오늘 본문의 보아스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룻과 약속한 그대로 아침 일찍부터 성문으로 나아가서 성문 위에 앉아서, 성문 위에 앉아있다는 얘기는 그 당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문 위에서 재판을 하고 성문 위에서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성문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걸 다 파악하고 성 밖과 성 안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 당시는 가장 중요한 자리예요. 그 성문 위에 올라가서 지금 보아스가 앉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앉아있지 않고 조금 있다가 뭐라 그럽니까? 10명의 장로들을 그 아침에 이른 시간에 불러서 장로들을 불러 모아서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를 보십시오.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냐는 거예요. 지금 보아스가 왜 이렇게 부지런하게 뛰어가죠? 자기 성공을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 인기를 위해서? 아니요. 누군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자기 이익이 아니라 남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뛰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3장 13절에 얘기했지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약속을 지키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즉 보아스의 이 모든 성실함의 행동의 근거가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 때문이라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기 때문이라는, 그분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시다는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무개는 어땠습니까? 밭을 사라 했더니 처음에는 내가 살게 그러다가 갑자기 나 안 살래 그러면서 맹세를 어겨버립니다. 왜 맹세를 어기죠?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거든요. 계산해보고 따져보니 나에게 이익이 안 되니까 맹세를 깨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차이라는 거예요. 보아스는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구나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성실하게 주어진 일상을 살아내고 자기가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아무개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아. 지금 나한테 뭐가 이익이 되는지가 제일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도 마음껏 어기고 약속도 마음껏 깨뜨리는 사람이 바로 아무개였다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보아스의 신앙이 성실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실함에 더해서 뭐가 나타납니까? 오늘 본문의 1절에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그 사람,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마침 그 사람이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위로인 줄 아십니까? 룻기는 계속해서 마침 우연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사별의 아픔과 경제적인 위기와 텅 빈 인생처럼 출구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이 건네는 위로예요. 그게 마침이고 그게 우연이란 말이에요. 마침, 우연, 이 단어는 세상의 단어가 아니라 성경의 언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어예요.
이 말을 여러분이 오해하면 안 돼요. 마침 우연은 우리가 우연에 기대어 살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성실하게 살아낼 때 하나님이 마침 우연히와 같은 놀라운 섭리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걸 깨닫게 하시려고 쓰는 단어가 마침이고 우연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미 2장 3절 4절에 뭐라고? 룻이 보리배에 있는 자를 따라갔더니 우연히 밭에 들어갔다는 거. 4절에 보니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그 밭으로 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마침 그 사람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룻기가 계속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마침 우연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루시는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방식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기적을 행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실론자처럼 세상을 딱 기적적으로 만들어 놓고 저 멀리 우주 바깥에서 지구를 구경하는 그런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날마다 기적을 행하시지 않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여백을 남겨두셔요. 거리를 두세요. 숨바꼭질하듯이. 그 거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를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워가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진짜인지를 시험받는 게 그 여백, 그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지 않고 여백을 남겨두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 여백이 하나님이 멀리 있거나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늘 함께 계신다는 걸 순간순간 알려주세요. 그게 뭐라고요? 마침, 우연히 이런 단어를 그래서 쓰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보물찾기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물을 막 찾는데 나 여기 있지, 나는 여기 있었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숨바꼭질 하는데 놀랬지, 나기 여기 있었는데 이러면서 자기가 늘 계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우연히 때마침 마침 이런 식으로 다가오셔서 힘내, 너 혼자가 아니야, 난 늘 네 뒤에 있었어, 내가 늘 네 뒤에 있었다니까. 이거를 알려주는 단어가 마침이고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일상 가운데 항상 기적을 행하지 않지만 늘 우리 삶의 배경이 되시고 배후에서 섭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언제 나타날 거예요, 언제 기적을 베풀 거예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침과 하나님의 우연을 믿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게 내게 허락된 삶을, 또 사람과의 약속을, 주어진 관계에서 거짓 맹세하지 않고 신실하고 성실한 자로 살아내는 그게 하나님이 기대하는 삶이에요. 그럼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목사가 책을 썼는데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난 그 제목을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여러분 기적이 상식이 되면 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기적이 상식이 된다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매일 기적이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적을 매일 우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매일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적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기도하고 일하고 말하고 걸으며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라비 제키라이어스라고 하는 인도의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어렸을 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인도에 가면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배틀이라고 해요. 배틀이 뭔지 알죠? 실을 짤 때 기계가 있어요. 저 뒤에서 실 몇 개를 가지고 가닥으로 쭉 이어주면 앞에서 그 실을 가지고 이렇게 배틀을 짜서 옷감을 만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 아버지가 배틀에 앉아가지고 저 뒤에서 실을 잡고 있는데 그 실을 잡고 있는 자신은 지금 아버지가 하는 게 너무 귀찮아요. 왜냐면 계속 실만 들고 있는데 대체 내가 왜 이 실을 들고 계속 하루 종일 서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나중에 작업이 딱 끝나니까 그 실이 들어가서 배틀 사이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혼놀림에 의해서 놀라운 비단과 같은 옷이 딱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는 실을 들고 이게 금색이든 은색이든 어두운 색이든 그걸 들고 왜 이걸 들고 있어야 돼? 왜 이 실을 나에게 주신 거야? 고민하지만 그 실을 하나님이 맡기셨다면 최선을 다해서 들고 있으면 거기에 아름다운 옷을, 아름다운 비단을, 아름다운 융단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찬송가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은 뭐든지 옳다네, 늘 하나님 곁에 서리라. 슬픔과 부족함, 죽음이 찾아와도 나는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네. 내 아버지가 언제나 나를 돌보아 주시네.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네. 그러므로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리라.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예요. 두 번째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보아스는 장로들을 10명을 부릅니다. 그리고 마침 지나가던 그 기업 물을 자 한 사람을 성문 위로 앉게 합니다. 근데 11절을 보면 그날에 성문에 있던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 재판을 구경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딱 12명만 재판석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이 재판에 소문이 나서 여기저기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몰려와서 모든 성의 백성들이 몰려왔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몰려왔을까요? 이 재판이 너무 기이했기 때문이에요. 왜 기이할까요? 첫째는 나오미가 이 재판에서 사실은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나오미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토지법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토지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경계석, 지계석을 옮기면 안 돼요. 남의 것을, 자기 것을 팔거나 빼앗아도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밭을 받았고 논을 받았는데 서로 능력이 다르잖아요. 능력이 다르니까 세월이 흐르면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은 소출을 많이 얻는데 이 사람은 소출을 못 얻어요. 그러다 보니까 먹을 게 없어요. 빚을 내서 꾸어요. 꾸는데 계속 빚이 늘어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밭을 저당 잡히고 논을 저당 잡히고, 그래도 안 되면 나중에는 자기 자식들을 종으로 저당 잡히고, 그래도 안 되면 자기가 결국은 자식을 팔아버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그 당시 토지 제도였단 말이에요. 얼마나 슬프냐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땅은 사실은 팔면 안 돼요. 근데 그 땅에 책임질 사람이 없으면 아버지의 아들이 물려받고, 아버지의 아들이 없으면 아버지 형제가 물려받고, 아버지의 형제가 없으면 딸이 물려받고, 딸이 없으면 친척이 물려받고 이래요. 근데 여기에는 아내, 며느리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재판은 나오미하고는 전혀 사실은 상관이 없는 재판이에요. 근데 지금 보아스는 나오미를 위해서 지금 이 재판을 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기이한 거, 어떻게 이런 재판을 할 수 있지? 대체 보아스는 무슨 마음으로 이 재판을 연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더 놀라운 건 오늘 본문에 뭐라고? 3절에 나오미가 밭을 팔려고 한다는 거예요. 나오미에게 밭이 있었어? 여러분, 나오미에게 밭이 있었는데 왜 그동안 그러면 배 쩔쩔 굴면서 며느리를 이삭을 죽게 했을까요? 추측이지만 대부분 이렇습니다. 엘리멜렉은 아주 부유한 사람으로 베들레헴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땅에 기근이 임했습니다. 기근이 하루 이틀, 1년, 2년 계속 길어집니다. 결국은 엘리멜렉은 재산도 떨어지고 먹을 것도 떨어지고 이웃에게 빌리는 빚도 늘어나고 결국은 자기 땅을 팔고 긁어모은 재산을 가지고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리고 모압 땅에서 부자가 돼서 금이 환영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알았듯이 그렇게 돌아오지 못하고 엘리멜렉은 모압 땅에서 죽었습니다. 지금 나오미의 밭은 엘리멜렉의 밭이지만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이미 그 땅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밭을 팔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마카르인데, 이거는 팔다라는 단어가 있는 게 아니라 양도하다, 넘겨주다, 권리를 이양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돈 주고 파는 의미가 아니라 나오미의 밭이 팔려 있는데 그 밭을 사서 네가 그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차지해라라고 하는 권리 양도로 지금 나오미의 밭을 판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더 기이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당시에는 고엘 제도와 계대 결혼법은 하나로 통합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말씀드리죠.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고엘 제도는 형제 중에서 누가 빚이 지면, 그래서 땅이 팔리거나 하면 가까운 친족이 와서 대신 돈을 주고 그 땅을 사줘서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을 말해요. 계대 결혼법이라는 건 뭐냐? 형이 결혼했는데 자식을 못 낳고 죽으면 동생이 대신 또 형수랑 결혼을 해서 자식을 대를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결혼을 하는 걸 말해요. 하지만 그 결혼이 형제끼리지 친척이나 친족에게는 해당되지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지금 보아스가 뭐라고 그래요? 너 이 밭을 사라라고 아무개에게 얘기해놓고 두 번째로 룻과 결혼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당시 나오미도 이걸 이해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오미가 2장에 보면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인데 그랬는데 3장에 가면 뭐라고 그래요? 너 보아스랑 결혼했으면 좋겠어 이 얘기하지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언급을 못합니다. 왜? 두 개의 법은 다른 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보아스는 결혼의 법에는 해당되지 않아요. 법을 지켜야 될 의무도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법을 지금 누가 지금 보아스의 마음에 심어줬어요? 룻이 심어준 거예요. 여러분, 룻은 2장에서 보아스의 밭에 들어갈 때 성경을 보면 뭐라고 돼 있냐? 룻이 보리 베는 자, 이삭 베는 자의 바로 뒤에 따라가면서 이삭을 주었대요. 여러분, 율법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 이삭을 베면 여자들이 단을 묶어요. 그리고 거기서 떨어진 걸 여자가 줍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리 베는 자 뒤에 따라와서 이삭을 줍는 일은 절대로 율법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룻은 뭐 했다고요? 거기서 보리 베는 자 뒤를 따라가면서 이삭을 주면서 보아스에게 말하기를 나 이삭 죽고 싶어요. 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보아스가 어떻게 했다고요? 오케이. 뿐만 아니라 묶는 사람에게도 계속 보리를 빼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보아스는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채소주의로 지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룻의 모습을 보고 도전을 봐요. 룻이 율법을 통해서 자기에게 도전한 거예요. 보리 줍는 거, 이삭 줍는 것, 핵심은 뭐냐? 지금 가난한 사람을 먹여서 살리라는 얘기지 이삭을 좀 죽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신은 저 사람 가난한데 이삭 좀 줘, 이 얘기가 아니라 지금 가난한 사람은 먹이는 게 하나님의 마음의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넘어서 버린 거예요. 그게 보아스가 룻을 통해 배운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왜 보아스가 이 재판을 합니까? 룻이 청혼으로 와서 결혼하자고 얘기한 게 아니라 기업 물을 자가 돼달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기업 물을 자와 결혼은 전혀 다른 법이에요. 근데 룻은 이 두 개를 딱 합쳐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에 보니까 기업 물을 수도 있고 결혼도 할 수 있는데 나와 결혼해 주시어서 우리 가족을 기업을 물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즉 율법의 규정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율법의 문자적인 의미를 넘어섰다는 거예요. 그 당시 그 누구도 이 율법의 의미를 넘어서려고 한 사람이 없어요. 왜? 그들은 율법에 매어 있거든요. 율법에 써 있는 그것을 지키는 게 순종이라고 믿었어요. 근데 룻은 뭘 봤다고요?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을 향하는지 봤다는 거예요. 고엘제도나 계대결혼법이나 결국은 뭐예요? 죽어가는 사람, 죽어가는 가문을 살려서 그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게 그 정신이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고 보아스가 지금 나오미를 위해서, 룻을 위해서 이 재판을 벌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내용도 똑같지 않습니까? 산상수훈에 뭐라고 그럽니까? 율법은 이러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의 핵심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게 예수님의 마음 아닙니까? 안식일에 대해서도 뭐라고 그럽니까? 사람들은 안식일 지키려고 막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벌벌 떠는데 예수님은 안식일이 너희를 위해 있는 것이 너희가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야. 안식일에 사람이 죽거나 누군가 생명의 위기를 당하거나 누가 보리를 이렇게 비벼서 먹는 건 배고파서 먹는 거니까 그런 거 타치하면 안 돼. 하나님의 마음은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안식을 얻고 위로를 받기 원하는 거지, 율법을 지키면서 나 안식일 지켜요, 나 주일 지켜요 막 이러면서 벌벌 떨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1조에 대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이 11조를 너희가 지킨다 그러면서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무슨 얘기야? 11조를 지킬 때 11조의 정신이 뭐라는 거? 의와 인과 신이라는 거예요. 서로를 향해서 공의와 의와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 정신, 이거를 보아스가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의 정신을, 즉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서 보아스는 삶 가운데 이거를 지켜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우리는 이런 보아스보다 아무개와 같은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아무개는 문자적으로 내가 고엘의 기업을 물을 수 있구나, 오케이. 그러다가 결혼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게 어딨어, 율법에도 없는 거 내가 왜 손해보면서 해야 돼? 그러면서 딱 포기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도 살면서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 11조라고 그러면 율법에 11조가 써있는데 11조는 10분의 1인데 10분의 1도 율법인데 왜 지키냐고 그러면서 11조를 거부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11조의 10분의 1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걸 고백하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 11조 하나 드리면서까지 벌벌 떨면서 이건 율법이니까 난 지키지 않을래, 나는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고 있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제 11조 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11조뿐만 아니라 모든 거 마찬가지예요.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건 막 말씀을 찾아서 막 줄치면서 자기가 손해만 보면 그거는 딱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채소주의, 나한테 이익이 되는 것만 뽑아서 지키지 나한테 손해되는 건 다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아스가 말하는 게, 우리에게 들려주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되고 그 마음을, 그 정신을 우리는 따라서 살려고 애써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는 최대주의자가 돼요. 최대주의자. 최고로 사랑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최소로 사랑하는 방법을 붙들고 나 말씀 지켰어요? 주일 지켰어요? 나 현금 했어요? 여러분, 나 기도했어요? 그런 건 최소주의예요. 최소주의. 오늘 본문에 보아스가 기도했던 내용이 있어요? 예배드렸던 내용이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삶이에요. 삶. 보아스는 기도한 게 아니라 이미 삶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그는 항상 하나님을 신실하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에게 필요한 건 지금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정신을 구현해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지막 모습이 뭡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헤세드의 사랑을 삶으로 실천합시다. 헤세드의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보아스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무개와 보아스의 차이는 그거예요. 아무개는 자기의 권리만 주장하지만 보아스는 권리를 넘어서 책임져야 될 의무를 감당하는 사람, 그것도 자기를 포기하는 사랑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엘제도, 계대결혼법 다 뭐예요? 자기를 포기해야지, 자기가 희생해야지만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고엘제도는 말 그대로 형제의 빚을 대신 돈을 주고 탕감해 주는 거예요.
계대 결혼법문, 내가 꿈이 있고 나도 다른 여자랑 결혼할 수 있는데 가문을 위해서 형수랑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오해하면 안 돼. 그 당시 법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둘 다 정신은 똑같아요. 내가 희생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포기돼야 돼요. 그래야지 이 말씀이 아니면 이 율법이, 이 정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고혈제도 얼마나 힘듭니까? 저번에도 말했지만 고혈제도가 문자로 있었지 사무소에, 죽음 문서에, 죽음 문서. 아무도 죽음 법이라면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았으니 이 법을 삶으로 살아내려고, 지켜내려고 한다는 게 놀라울 따름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다른 기업 물을 자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요? 아무개. 이름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를 추적하려. 첫째, 왜 이 사람은 처음에는 기업을 물으라고 그랬더니 수락을 해서 그래 내가 물을게 했어요? 그 밭에 투자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나오미의 밭을 사면 나오미는 자녀가 없어요. 자기가 사놓으면 나오미가 죽으면 자동으로 그 밭이 자기 재산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머리를 다 굴려보고 나니까 나오미의 밭을 내가 사주면 결국은 나오미는 자식도 없고 룻도 임신하지 못하고 애를 아직까지 못 낳은 거 보니까 저건 나한테 돌아오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밭을 사겠다고 이미 결정을 딱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그 밭은 굴러 들어와요. 근데 갑자기 보아스가 너 이 밭을 물어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있잖아요. 공적인 자리잖아요. 체면이 있잖아요. 명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내가 물을게 그러면서 어거지로 그것을 딱 껴안았다는 거예요. 즉 자기의 명예, 자기 인기, 자기 이름이 드러나는 곳에는 아주 자연스럽게 의기양양하게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포기를 하죠. 5절로 10절에. 왜 포기하죠? 갑자기 포기합니다.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야 된다고 말하니까 결혼하는 게 목적이 아니야. 결혼을 계산을 해보니까 결혼을 해서 혹시나 애가 나면 이 재산은 다 다시 엘리멜렉 집으로 돌아가야 돼. 그리고 이 아이가 그 밭과 그 소유의 주인이지 자기가 아니라는 걸 계산을 딱 때려보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이 밭 안 물을게 하고 포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고엘 제도의 문자는 알지 정신을 이해하지 못해요. 고엘 제도를 경제적인 논리로만 생각해보고 계산하는 길을 딱 두드려 보니까 안 되겠네. 권리는 있는데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권리로 밭을 살 수 있다는 걸 알겠는데 밭을 사고 나서 저 사람을 섬겨야 된다는 희생의 삶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만 취하는 사람이지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는 눈 감으려고 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을 벗어서 던져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신을 벗어준다는 건 나는 권리를 포기한다, 나는 양도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너 신 벗어 모세에게 얘기할 때도 신을 벗는 건 나는 권리를 포기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권리 포기를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살죠? 오늘 본문은 그래서 저자가 이 사람 이름을 아무개라고 부릅니다. 저자는 의도적으로 이 사람의 이름을 지금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1절에 그는 그냥 아무개예요. 아무개가 뭐예요? 히브리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여차한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원래 아무개는 어느 집안의 어느 가문의 어느 자녀였겠죠. 그래서 보아스는 분명히 그날 어이 누구 집안의 누구 당신 이리 와봐, 당신이 이러이러한 사람이지 그러고 부른 거예요. 근데 성경은 기자는 이걸 뭐라고 불렀다고요? 아무개. 그냥 아무개로 퉁 쳐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의 행위 자체가 그 자신의 권위와 그 당시 귀족으로서 기업 물을 자라는 건 엄청난 부와 명예와 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아주 치졸하고 이기적이고 부끄러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름을 빼버린 거예요. 룻기에서 주인공의 이름을 뺀 적이 거의 주요 등장인물은 다 이름이 등장하지만 이 사람의 이름은 그래서 사라진 거예요. 왜? 영적인 축복을 놓쳐버린 사람, 가장 위대한 축복의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름을 그냥 아무개 이렇게 지은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사람 기업 물을 이 사람은 돈도 많았어요. 명예도 있었고요, 권력도 있었고요, 방귀 좀 꼈고요, 그 동네에서 고개 뻗들고 다니면서 나 대단한 사람이야 이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런다고요? 너 아무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돈 많고 성공하고 명예와 인기 누리는 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이 아무개.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한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네 돈 별거 아니야, 아무거 아니야. 네 명예, 네 인기, 네 자랑 웃기고 있네.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넌 아무개야. 아무것도 아니란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디 나옵니까?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러죠. 너희는 모든 탐심을 삼가 버려라.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말하면서 비유로 이르시되 그때 한 부자가 있어 그 밭이 소출이 넉넉함에 창고를 더 많이 짓자 하더니 하나님이 네 생명을 걷어가면 너 어떻게 할래? 이랬다는 거. 예수님이 거기서 뭐라고 그랬다? 그 사람을 한 부자. 여러분 한 부자는 이름이 아니에요. 그냥 아무개인 거예요. 그냥 부자인 거예요. 여러분 부자 아무개, 성공한 아무개, 잘 나가는 아무개, 인기 명예 누리는 아무개, 대단한 아무개. 하나님은 그냥 아무개예요.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아무개의 삶이 아니에요. 보아스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권리만 취하려고, 이득만 취하려고, 자기 이름 나타내는데, 자기 명예 드러내는 데만 뛰어다니는 건 아무개예요. 아무개. 제 친구가 구리에서 교회를 다니는데 그 교회 시의원이 장로랍니다. 교회 와가지고 시의원이 장로면 뭐 해야 됩니까? 섬겨야 되잖아요. 근데 섬기러 오는 게 아니라 나 시의원이야, 알지? 시의원이야, 인사해줘. 아 시의원이야, 나 대단하지? 그러면서 와가지고 계속 자리 잡히면서 나 시의원이야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지가 시의원이면 시의원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게 뭔 짓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그랬대요. 당신 주일학교 좀 섬겨주면 안 돼요? 아, 나 시간 없어. 나 시간 없어. 당신 이것 좀 해주면 안 돼요? 아, 나 시간 없어. 그런 거 못해. 오직 뭘 해요? 사람들 앞에서 뻐기면서 고개 들면서 나 대단한 사람이야. 나 출마할 거야. 여러분 권리에 익숙한 사람, 권리만 취하는 사람, 자기 책임과 의무는 하지 않으려는 사람, 그게 이 아무개. 우리는 아무개의 삶을 살면 안 돼요. 근데 오늘 본문의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기준으로 볼 때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그의 관심은 돈, 부, 명예, 인기, 성공이 아니에요. 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에 있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를 흐르는지 그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돈은 타인 가난한 자를 위해, 그의 권력은 약자를 위해서,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바치고 있는 사람이 보아스란 말이에요. 단 하나도 자기 이름, 자기 명예, 자기 땅, 자기 사업, 자기 기업, 자기 이름, 자기 인기,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그게 오늘 본문이 나오고 있는 보아스란 말이에요. 보아스, 이 보아스를 성경이 우리한테 강조하는 거예요. 당신의 삶은 아무개입니까? 아니면 보아스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보아스처럼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 보아스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을 때 사람은 이기적이고 자기 고집 부리고 권력 다툼을 하고 살아가는 게, 서로를 미워하고 죽이는 게 창세기에 나와요.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은 자기 이익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이 사사시대를 살았다는 걸 다시 기억해요. 사사시대, 그 어두운 시대에 못난 남자들이 자기 명예, 자기 인기, 자기 성공을 위해서 여자들을 희생시키고 여자들을 겁탈하고 여자들을 죽이던 그 시대에 다들 그렇게 살았어요. 아무개처럼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고 자기 자랑하는 게 행복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보아스는 그 연약한 여자들을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내려놓고,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고, 자기의 명예를 내려놓고, 자기의 이익을 내려놓고, 이 연약한 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웃을 섬기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진짜 남자,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는 남자, 남성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그 남자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거예요. 온통 여자를 괴롭히고 여자를 죽이고 여자를 무너뜨리는 세상에서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찾는 그 남자로 있는 거예요. 제가 남자라고 강조하는 건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땅의 남자들이 너무 부끄러워요. 너무 못났다는 거예요. 맨날 자기 욕심, 자기 고집, 자기 목소리만 높이고 섬길 줄 모르고 희생할 줄 모르고 낮아질 줄 모르고 낮은 곳에 갈 줄 모르고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 저도 그렇게 사니까. 근데 여러분 보아스를 보면서 깨달아야 돼. 내가 예수님처럼 살려면 나도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돼. 나도 내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구나. 나도 포기해야 되는구나.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보아스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살아낸 삶을 살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높아지고 싶으냐? 낮아져라. 섬김 받고 싶으냐? 섬겨라. 나는 섬기러 왔다. 섬기러 왔다. 내가 온 게 섬기러 온 건데 너희는 왜 섬기려고 하지 않고 자꾸 대접받으려고 하냐? 높아지려고 하냐? 예수님의 마음이지. 아무개는 섬김 받고 싶었어요. 고개 뻗쩍 들고 나 대단한 사람이야 이러고 싶었어요. 하지만 보아스는 섬기기 위해서, 낮아지기 위해서 낮은 곳으로 내려갔던 사람이 보아스란 말이에요. 보아스는 말만 하지 않고 삶으로 예수님의 향기를,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고 보여준 사람이라는 걸 오늘 본문이 우리한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본에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여자분이 있어요. 이분은 13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다가
간신히 병이 낫자 남편과 함께 초등학교 앞에서 잡화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잡화점을 하는데 너무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함께 나눈 대화가 책에 실려 있어요. 이렇게 써 있어요. 어느 날 남편과 아내를 마주보며 얘기했다. 우리가 아무래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소. 우리 가게가 너무 장사가 잘 되어 이웃 가게들이 죄다 문을 닫을 지경이니 더 이상 도저히 안 되겠소. 맞아요.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일 같아요. 그래서 부부는 하늘이 주신 인생의 양지를 음지로 바꾸어 달라고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소중한 이웃과의 사랑의 줄이 끊어지는 일이 없게 해주세요. 우리가 사랑의 낙오자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가게의 물건을 3분의 1만 갖다 놓았다. 구색도 맞추지 않았다. 없는 물건을 찾는 손님이 오면 이웃 가게로 보냈다. 그랬더니 많은 가게가 골고루 잘 됐다. 이 가게는 시간이 남고 이 여자는 시간이 남으니까 글을 쓰기 시작했다. 그리고 5년이 흘렀다. 1964년 아사히 신문이 주최한 1천만엔 현상 소설 공모에 당선이 된 것이다. 그 소설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소설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이에요. 여러분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미우라 아야코의 마음이 보아스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여자든 남자든 우리가 살아낸 삶이 이거예요. 우리는 야 가게 잘 됐네, 복 받았다, 축복 받았다, 야 하나님이 성공시켜줬네, 할렐루야 이러지 않겠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와서 신방해 주세요. 근데 미우라 아야코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우리 부부가 잘못 살고 있는 것 같아. 우리만 잘 되는 건 이거는 예수 믿는 삶이 아닌 것 같아. 하나님 내 인생의 양지를 음지로 바꿔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저도 못해요 사실. 하지만 그렇게 해야 돼요. 주님처럼 낮은 곳으로 내려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못한다고 그래서 난 못하니까 안 할래요, 예수님이나 할 수 있지, 이렇게 말하는 건 핑계예요. 물론 못하지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삶이 예수의 향기를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이것만 읽어드릴게요. 메릴린 랭글이라고 하는 미국 소설가가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생각을 시끄럽게 지적함으로써가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틀렸고 우리가 얼마나 옳은지를 말해줌으로써가 아니라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인지를 간절히 알고 싶을 만큼 아름다운 빛을 보여줌으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이끌어야 한다. 말로 떠들면서 얘기하는 거 말고, 너 틀렸어, 너 잘못됐어 지적질하는 거 말고 아름다운 빛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을 예수께 이끌어내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보입니까? 예수의 얼굴, 예수의 마음, 예수의 생각이 보입니까?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르시면서 주님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죽고 예수가 보이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내 모습에 예수가 보이게 해주세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만 살기 원하네.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기를 원하네. 나는 곧 사라지고 예수만 남길 원하네. 나를 위해 빌리신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이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나 살기 원하네.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기를 원하네. 나는 못 사라지고 예수만 남게 하소서. 예수만 남길 원하네. 나를 위해 빌리신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이 영원토록 예수가 보이네. 우리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기를 예수로만 살려 몸부림치며 세상과 싸워나가는 우리 모습 하나님 우리가 예수가 보이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보이네 우리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우리 삶 속에서 예수로만 달려 몸부림치며 세상과 싸워나가는 우리 한 번 더 예수가 보이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보이네 우리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나의 모습 속에 예수로만 살려 몸부림치며 세상과 싸워나가는